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특별히 그 중에 이 4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요하다, 그리고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 두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현대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많은 성경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열정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희미해졌어요. 밤새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흔히 하는 말로 소나무 하나를 내가 뽑아야지 하고 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추억에 남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속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대 사정,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 주님이 호련히 임한다 말씀하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참 우리나라도 잘 살잖아요. 복지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 그 후, 노후 그 후에 그리 염려할 게 없어요. 또 아프면 얼마나 병원,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굉장합니다. 걱정 없어요. 큰 문제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될 것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도 살고 있어요. 당연히 주님 앞에 뜨겁게 구할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점점 영적인 갈망이,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기도의 그 제목, 내용들을 보면 영적인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이를테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믿음의 사람이 잘 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다 이것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도의 내용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 중에 바로 성경은 끊임없이 이 구원, 복음이 열매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내 손에 잡힌 바 된 그 누구도 빼앗을 자 없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열정을 좀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올해 표대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이 목적성을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쭉 지나온 설교를 돌아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또 전도의 문제예요. 전도의 문제예요. 사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겠다. 이제 먹고 살만하고 그리 문제되고 걱정거리가 없다면 우리의 관심을 영혼을 건져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넘쳐날까? 이 주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에 열정이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복음에 열정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 바나바가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 구부로라고 하는 섬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터키 중부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믿는 자들이 생기는 동시에 또 박해하는 자들이 생기지요. 그러면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옮겨진 장소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40, 어떤 분들은 120km다 얘기합니다만은 120에서 140km, 서울에서 한 청주가 135km더라고요.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터키는 그 사이에 산이 30개나 있다. 그냥 평지도 있지만 그 산을 30개를 넘어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노다지를 캐고 어마어마한 부를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험한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복음의 열정이 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3장 52절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랬어요. 바로 복음의 열정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육의 자원이 아니에요. 물질의 자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그들은 기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요.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도 불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십시다. 첫째, 우리 주보에 있지요. 시작.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두 사도라고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되겠지요. 자, 우리 성경에서는 함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평소와 같이 세번역 성경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습관적이고 또 이것은 해왔던 그 모든 모습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엔 반드시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읽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해주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소와 같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습관화된 사람들은 쉬운 거예요. 안 하던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저와 우리 사모님이, 여러분, 코로나 있기 전에 1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를 했어요. 정말 1년을, 겨울에도 추워도 밤에 나가서, 어쨌든 1년을 하고 나서 코로나가 와서 1년을 쉬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잊어버렸겠나? 아니에요. 익숙해져 있는 것은 언제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분들 한 1년 수영을 쉬면 수영 못할까요? 아니지요. 2년을 쉬어도 조금은 좀 이제 시작할 땐 조금 버벅대겠지요. 그러나 습관화된 것은 다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습관을 한번 내가 가져놓으면 어느 때 누구에게든지 쉽게 전할 수 있어요. 이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당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또 헬라인 중에 유대인이 된 사람들, 또 유대인이지만 헬라에 사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구약 성경을 아니까, 아브라함 하면 모두 공감합니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회당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도들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바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치성을 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문이 쉽게 열리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통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랬지요. 말했다. 뭘 말했겠어요?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을 말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말로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물론 삶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통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복음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왜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할 때 울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교인들이 우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어떤 분은 빨간 차만 보면 우는 거예요. 빨간 차. 그래서 넌 왜 빨간 차만 보면 우니? 그랬더니 내가 길을 가는데 내가 한눈 파는 바람에 차가 큰 차인데 빨간 차가 달려드는데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나를 밀쳐내고 대신 죽었어. 그 친구가 날 살리고 대신 죽어줬어. 그래서 나는 빨간 차만 보면 누가 생각나요? 날 대신 살려주고 죽은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나지 않으면 어때요? 이상한 거죠. 네?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이 사건이 복음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은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 대신 죄인인 대신을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죄값을 청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대신 죽어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감사할 뿐이지요.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친히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게바와 그 후에 12 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 눈으로 봤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성령께서 내가 복음을 말하면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분들은 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히 온 게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느냐? 왜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네?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 네?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신학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도 솔직히 고백해요. 내가 예수를 가르치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가르쳐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안 믿어지는 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해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해서요? 안 믿어져서. 안 믿어져서. 자, 복음은 전하면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요.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막 사정하고 설득하고 뭐 애교를 부리고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을 말했어요. 그랬지요? 그랬더니 믿더라. 많은 무리가 믿더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어떤 자들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왕노를 하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나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못 믿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단은 예수 못 믿게 하고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런 자들이 있음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반응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니, 반응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고 악한 감정으로 선동해서 오늘 우리는 그래도 우리에게 뭐 돌을 던지는 사람은 없지만 그 시대는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집사가 스데반이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도 오늘 내가 천국 가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뜨거운 열정. 여러분,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 어떤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냉담하게 대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돌은 안 던져도 온갖 비난을 던질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여전히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응을 당연히 여기고 어떤 반응이 오든지 거기에 우리가 위축될 거 없고 낙심할 거 없고 그리고 마음 상할 거 없어요. 당연한 반응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감정으로 대하거나 뭐 말로 이기려고 할 것도 없어요. 받아들이는 자들을 여러분 찾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값비싼 진주를 가진 상인이 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배를 찾아다니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 전하세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복음의 둘째 시작. 복음의 열정이 있기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랬어요. 오랜 시간 머물렀어요. 왜 오랜 시간 머물렀는가? 이것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했다. 한 번 전하면 구원받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복음 전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랜 시간 거기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늘 안 받아들였다 해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기를 믿고 전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또 언제 전화요? 또 내일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끝까지 전합시다. 끝까지 전합시다. 근데 끝까지 전하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이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원문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나. 여러분, 우리도 기쁘지만 누가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네? 회개할 것 없는 아흔 의인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물론
교회를 위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주님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의 힘을 힘입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시예요. 아, 저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를테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주는데 나서요. 안진배가 일어나요.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아, 복음이 진리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네? 저분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시를, 표징을 주는 것이 표적과 기사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다 복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복을 구해서 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영통의 복이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하늘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복을 주세요 기도하기보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 보호하심도 있는 거예요. 강력한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를 힘입어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밀어주시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시작. 복음에 열정이 있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6절 7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것은 바로 5절에 이방인들과 그 이고니온에 있는 관리들까지 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려고 한 걸 알았어요. 알고 뭐 했어요? 도망했다. 사실 이 도망했다는 표현보다는 바로 피했다. 뭐 했다고요? 피했다. 물론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간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가 있는 사도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이게 지혜입니다. 자,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또 여기서 믿는 자도 생기지만 박해하는 자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또 피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이 피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 더 확장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는 길은 도시에서 산골로 가는 거예요. 산골.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게 더 복음에 유리한데 급하다 보니까 이제 산골로 들어가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이제 발을 못 쓰는 안진뱅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걸 알고 일으키는 역사가 이제 후반부에 나오지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안디옥까지 가잖아요.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사를 세워서 터키 핵심부까지 가게 하세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하세요. 피해 다닙니다. 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면 거기 숨어 있어야지요. 네? 신분을 감춰야지요. 그런데 은혜되는 말씀은 도망갔어요. 피해갔어요. 숨어 있어야지요. 숨지고 있어야지요. 아니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도망가면서 피해가면서 여전히 계속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데, 네? 여러분, 몇 푼 돈을 더 벌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한 영혼은 온 천하를 얻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천국에 입신을 해서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 중에 천국에서 가장 상이 큰 게 뭔가? 네? 좀 두 가지가 나뉘어요. 순교냐, 전도냐. 어떤 분들은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상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순교가 상이 가장 크다. 그런데 이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순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지금 산순교를 하고 있는 거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죽으면 정말 그건 순교예요. 그래서 별개가 아니고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크게 상 받길 원합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세요. 열매가 많냐 적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네? 성경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해요. 그릇만큼 담을 만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많이 했다, 조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했다면 열매가 적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똑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하는 이 얘기를 왜 안 해주냐고요. 응?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아, 듣기 싫어한다고 듣기 싫어해도 해줘야죠. 응?
한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여러분, 예,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어떤 장소에 나를 두시든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거기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